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스위치를 끄시면 우리 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호흡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존재는 이 들의 꽃과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앞선 책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지금까지 앞선 내용이 승천과 또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5개 지역, 즉 전 세계에서 각처에서 온 사람 중에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각처로 거주지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 오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예수의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의 승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위치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청사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 있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이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사도행전 이 1장 8절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순서와도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 전체를 다루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고요. 이 세계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3장이 있는 이 말씀은 어디에, 이 중 1장 8절 중에 어디에 위치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있는 것이죠. 성전 미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 예수를 죽인 무리와 군중들에게는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말씀에는 사람들이 기적을 봤죠. 기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 모두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겠죠.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매 일상을 주시는 이 자체가 사실 우리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 맛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근데 자연 법칙이 계속 혼란을 일으키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그를 어떻게 일으켰는가 말씀을 한번 우리 되짚어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은 단순히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완전히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 자체뿐만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 무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왜일까요? 사건부터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치유 자체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 사건을 본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어요. 오후 3시에 9시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9시라고 되어 있죠. 치유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통과를 하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죠.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쳐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다 기도하러 가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곳에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이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이 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백성이 주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그 고친 그 사람에게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조금 다시 상기해 보면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쳤을 때는 시선이 확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 고친 사람을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그들의 시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쳤으니까 내가 매일 보고 일상 속에서 매일 만나고 잘 알던 그 사람을 고쳤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도들 그들이 고쳤구나.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 강림 사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다윗이 선지자로 예언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얼마 전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3장의 이야기는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 치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가, 너희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시다. 그런데 너희가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너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랬던 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된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실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죠. 말을 해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는 것,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이룰 수 있다. 주 앞으로부터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날은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날은 죄 용서함 받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모세,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인 모세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이고 이분을 믿어야 된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다. 너희들이 이분을 믿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분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받는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뭔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무언가 공포심에 젖게 하고, 무언가 저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서 2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들을 품고 있죠. 그들을 이 복음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직 소망이 있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씨를 가르쳐 말하되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신데, 이분이 예언된 분이고, 너희가 그를 죽였는데 이분을 주신 것은 너희를 무슨 괴롭게 하고 공포심에 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6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려는 것이죠. 복을 주려는 것이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여기에 너희들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그 예수는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믿으면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몇천 명이 회개했죠? 베드로의 설교로 몇천 명이 회개했습니까? 3천 명이 회개했죠. 네, 3천 명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 각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통해서는 5천 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이죠. 4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믿었다가 3,000명이 모였다가 빠져나간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확인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돌아왔다. 5천 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말씀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다시 기회를 얻었으나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상반된 반응이죠. 이들을 가두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이제 같이 보시면 예수가 죽고 제자들이 이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돈을 주고 시켜서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예수가 돌아온 것이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퍼뜨렸는데,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고 회복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것을 통해서 이들이 퍼뜨린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었으나 또다시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천 명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함과 겸손함으로 듣지 아니하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듣고 많은 백성 5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경력, 경험 세계에 쌓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예수를 더 알게 하심으로 인한 그 풍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모두가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이는 전적 무능력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존재였던 그런 사람, 누군가 자신을 옮겨줘야 하고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가 한 구절 보시죠. 자,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3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같이 성경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던 이 사람이 3번 완전히 걷는다는, 그러니까 이 치유가 일어났는데 또 다시 아파서 절룩거리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상태, 완전한 회복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참된 생명을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소망과 참 회복과 참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여러분 오늘 또 굳게 붙드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걷기도 하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전적 무능력한 우리의 상태임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죄 없이 함을 받고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내가 가진 경력이 어떻든지 현재 진지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경력과 경험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더 알게 하심의 압도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